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야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쟁터에서 부른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친들,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우린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독립투사분들과 또 그렇게 되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우리 순국선연들의 희생에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신 우리 그분들에게 오늘 잠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박수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난날에 부족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이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그 미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속이 터집니까?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연례관례처럼 이 독일의 총리들은요, 이 폴란드에 있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던 그 자리에 가서 묵념을 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책으로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긴 이 한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는요,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멸망하였던 그들의 비참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이 학사 에스라의 눈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놓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받게 되었던 이 모든 그 실패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실수를 이 후대의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궁유를 잊지 않으셨고 믿음의 백성을 끝까지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역대기서의 본문 주인공은요, 바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왕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역대기상하에 그려진 이 구약에서 그려진 이 역사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왕들의 믿음이 바로 그 시대의 누구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에 붙인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어느 곳이 약하고 어느 곳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개혁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아사와 같이 이방신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전역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빠지는 그 누를 겪지 않도록 이 산당과 아세라상을 치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칠 선지자들과 레위인을 세워서 유다 전역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며 백성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정말 기록될 수 있는 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할 것밖에 없던 여호사밧이 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해지게 됐어요. 이 보리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장하면 성공할수록 뭐예요?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여호사밧에게도 이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게 됐어요. 그는 더욱 유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 말이 듣기 좋았나 봐요. 근데 그 유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자신의 방법으로 유다를 점점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과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킬 수 있죠. 좋은 처자가 있으면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복전쟁을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으며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하방. 여러분, 아하방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악명 높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지었던 그 시절에 그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고, 왜?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함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공을 앞에 둔 자들의 말로가 이 여호사밧이 오늘 저지르고 있는 큰 실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 예후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교만한 죄로 인하여 전쟁을 주실 것이다. 전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앞선 배경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경고처럼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의 예언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인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몇 개예요? 3개의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이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니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창을 겨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누렸던 평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나의 가정과 사업, 또 자녀의 문제, 또 친구 관계 등이 도리어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돼서 나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게 내가 누렸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하다? 헛되다.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무엇을 하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사고 하나 나거나 가정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모아놨던 모든 돈도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이처럼 성난 파도 가운데 나침판 없이 던져진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난날의 교만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더의 자세죠. 누가 잘못이야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백성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며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정직한 회개에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하반부에 그 너희는 이 큰 무리로부터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또 내 일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난, 이건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보다, 고난의 크기를 가늠하며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나누는 것보다, 어쩌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또 그 일의 주도권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식사할 때 여러분 왜 감사 기도하십니까? 내가 일한 값으로 내 돈을 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데 그거 갖고 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기도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이 작은 음식 하나를 먹는 것 자체도 누구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주관하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 하나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삶, 곧 찬양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대열을 맞추어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맞춰 대열을 맞추며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무엇하였다? 경배하였다.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하나님한테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들을 세워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하게 하였어요? 찬양하게 하였다. 찬양하게.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의 군대를 더 견고히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더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앞줄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의 최우선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분들 계세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과 다른 게벼?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 이 하반절에 말하는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너희는 이후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뢰하다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신뢰하다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만이라는 뜻은 단순히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행동과 마음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아니면 도해라, 뭐 아니면 도해라. 완벽하게 정해라.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행동을 확고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자들이 그 약속이 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 그가 살아있을 때 자손을 많이 얻지 못했잖아요. 나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보면서 뭐예요?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맞이하였다. 이 아만이란 말이 그거예요. 확실히 서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과 행동에도 믿음의 확실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형통함을 얻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모호하게 서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섰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모호하게 선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곳 가운데 뭐할 때?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의 병거들을 스스로 뭐하게 하셨어요? 혼란에 빠져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과 관련된 책 중에서 병서 중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손자병법이 전쟁에 이기는 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최고의 병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병법으로 우리에게 놀랄 만한 승리를 경험케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요, 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노인 자살률이 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이 젊은 청소년과 특별히 여성분들, 엄마분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엄마들과 또 청소년들이 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원치도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마 누구 하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크건 작건 우울감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와 그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는 전쟁 같은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견디기 힘들고 답답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느덧 우리도 본능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감사와 찬양보다는 이 고난이 주는 어려움이 어쩌면 인생의 한탄하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놓이고 전쟁 가운데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다면 이 고난과 전쟁을 이기는 방법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였던 흑인들을 풀어주게 되자 그것을 반대한 남쪽과 이 북쪽이 나뉘어지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귀족과 엘리트들이 많았던 살았던 남쪽과 달리 링컨을 이끄는 북군에는요, 병사를 이끌 유능한 장교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남쪽 군대와 전쟁을 할 때마다 링컨 이끄는 북군은 매번 패하고 후퇴하기를 반복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패배에 희망과 소망과 또 전의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북군을 이끌던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님, 오늘 전쟁마저도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군의 간절한 요청에 링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군의 말처럼 이 전쟁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링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것을 그 또한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에 빠진 링컨은요, 잠시 후 그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링컨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 없던 북군은 처음으로 게티스버그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요, 피해가 컸던 남군은 그 이후부터 줄곧 북군에 패하며 남북전쟁은 결국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온하던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이 코로나, 이 질병이 왜 왔고 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거 언제쯤 끝날까라는 우리의 예측과 기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까지 1년,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내게 주어진 숙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외롭게 넘겨져 있는 것 같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인 것인가? 화려함을 쫓아서 내가 믿음을 가졌던가? 단순하고 외롭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의 근본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점점 빼앗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배와 찬양은 멈춘 것이 아니에요. 평온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내 생각과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법, 그곳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법, 예배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평안은 없다. 예배와 찬양을 잊은 성도에게 승리란 없다. 말씀을 잊은 성도에게 형통함은 없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 방황하며 자신이 있던 곳에 번제단을 세우고 헐며 지나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는 이방인처럼 유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였죠. 또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시편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다윗의 인생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연습하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니까 나도 가고 내 남편 가니까 내가 가고 이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어떤 분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믿지 않는 회사예요. 회사가 기독교 기업 아니라고요. 그분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선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채운 인생의 노래, 또 인생의 찬양이 지어지고 불려지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돌 같은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